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인정령 아래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빛나고 사나운 풍랑인데 날 이끌어 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힘이 됩니다.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게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임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며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점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점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배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나이까? 우리가 여던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의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역사하신 하나님이 이 예배를 주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아픈 자에게는 치유를,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한 달의 위로와 평강이 허락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건 분명히 쉬운 일인데 생각했다가 예상치 못한 그런 실패를 경험할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마 예상외로 많은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더더군다나 그 전에 어떤 큰 뭔가를 얻고 큰 성취감을 얻었을 때에 이런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면 우리의 충격은 더 큽니다. 예를 든다 그러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봤는데 잘 봤어요. 그래서 그 다음 시험도 잘 볼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시험을 망치는 경우가 있고,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일도 쉽게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은혜 받고 난 이후에 기도를 더하기보다는 기도가 줄어듭니다. 긴장이 풀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우리의 삶 속에 뭔가 되어진 일들보다는 그렇지 않은 일들이 늘어나는 경험들이 솔직히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순간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말 이 난공불락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너뜨렸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어요.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신감이 충만했습니다. 이제는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그보다 훨씬 작은 성 아이성으로 이들이 향해 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이성이나 한번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 아이성은 여리고성을 중심으로 북서쪽으로 한 16km 정도 떨어져 있는 성입니다. 해발 516m 정도, 우리로서는 고지대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이스라엘에서는요 고지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성에는요 인구가 한 12,000명 정도 있었다고 해요. 여리고성하고 비교하면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정말 자신감이 충만해서 한 3,000명 정도를 보내서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36명의 전사자를 내고 이들은 도망칩니다. 3,000명이 올라가서 36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숫자적으로 보면 큰 손실은 아니에요. 1% 약간 좀 넘는 그런 피해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성경을 보니까 이들의 마음이 녹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성 전투로 인해서 사이가 충천했는데 이 작은 싸움에 그만 무너져 내려서 백성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았다라고 성경은 구절에 얘기합니다. 이전까지는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그들의 두려운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누구의 마음이 녹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처럼 녹아버렸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것이 단순히 전쟁에 실패한 이야기다라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왜 이스라엘은 강한 여리고에서는 이겼는데 그 약하게 보이는 아이성에서는 실패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여리고성에서 이겼으면 아이성은 누워서 떡 먹기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아이성 전투에서는 이들은 졌더라. 더군다나 전쟁을 앞두고 또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들의 마음이 녹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들은 이 전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는 지금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큰 문제를 앞두면, 절박한 문제를 앞두면 우리 다 같이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금식을 하고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의 문제가 약해 보입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때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 정도쯤이야,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다라고.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 때 이게 문제다라고. 왜 문제가 됩니까? 이전까지는 우리의 삶의 초점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맞춰져 있다가 이 정도쯤이야, 이 정도, 이런 마음이 들 때는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삶의 초점이 누구에게 이전되는 거예요? 나에게, 사람에게. 다시 얘기하면 우리 영적인 삶의 균열이 거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는 수천 년 전에 단순히 어떤 한 이스라엘의 전쟁에 실패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릴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다시 얘기하면 승리 이후에 찾아오는 위험이 무엇이고 그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0명을 아이성으로 올려보냈습니까? 정탐꾼들의 노구가 그랬다라고 합니다.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여리고성 때에도 정탐꾼들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똑같이 정탐꾼들을 보냈어요. 그들의 보고는요, 그 성은 작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을 올려보낼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3,000명쯤 보내면 분명히 이길 겁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보고대로 3,000명쯤 올려보냅니다. 근데 이거는 상대를 얕잡아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4절에 나온 말씀처럼 사람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도망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낯설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서부터 이들은요, 어떻게 보면 한 번도 도망한 적이 없습니다. 홍해 앞에서 이들이 도망했습니까? 아니요. 잠시 멈추는 순간이 있었습니다만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요단강 앞에서 이들이 도망했습니까? 아니요. 그 강을 건널 어떤 방법도 없었지만 이들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기다렸고 결국은 이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었고 마른 땅이 되어 그들은 그 강을 건넜습니다. 여리고성 싸움이 어떻습니까? 이들이 도망했습니까? 아니, 도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도 도망치지 않았던 이들이 이 싸움 앞에서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들은 이렇게 도망칠 수밖에 없었을까요? 겉으로 볼 때는 단순히 상황을 잘못 판단하고 그래서 전략을 잘못 세워서 병력을 잘못 배치했기 때문에 전쟁의 증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표면적인 이유다라고 해요. 그러면 성경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작은 아이성 싸움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느냐? 성경은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안일했다라고 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만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성의 인구가 12,000명 정도 된다 그랬어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12,000명 가운데에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됐었을까요? 어린 자가 7,000명은 됐었을 거예요. 최소한 3,000명 이상은 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이성은요, 평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위에 해발 516m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누군가 쳐들어온다 그렇다 그러면 그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그 아이성에 싸우는 사람들, 수비하는 사람들보다 최소한 3배에서 5배 이상의 병력이 필요한 게 상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명을 보냈습니까? 3,000명쯤 보냈더라고요. 다시 얘기하면 적을 얕잡아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은 이런 어리석은 판단을 내렸느냐? 여리고성 싸움의 그 뿌리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 난공불락 여리고성을 이겼기 때문에 이 아이성도 이길 줄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이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린 게 맞아요. 그래서 이들은요, 여리고성을 자기들이 무너뜨렸기 때문에 아이성도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다고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이겼다라고 하는 성취감 때문에 이들의 마음은요, 교만해졌더라고요. 우리가 했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과대평가를 하고 적에 대해서는 과소평가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러니 실패할 수밖에 없더라.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 아이성 싸움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대의 손자 갈리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이 말씀에 보니까 누구의 죄? 아간의 죄.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아간의 죄를 지적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고요?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간의 죄 때문에 이 전쟁에 실패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간의 죄를 얘기하면서도 동시에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범죄하였다라고 말씀하겠다라고 하는 것. 무슨 얘기일까요? 그 죄는 개인이 범한 죄지만 영향력은 공동체 전체에 미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바쳐야 될 물건을 탐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몰래 그것을 감췄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누구는 아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를 거라고, 그 누구도 모를 거라고 하는 그 죄를 누구는 아셨다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아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간에 숨겨진 죄가 결국 전쟁의 패배라고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합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게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죄는 반드시 보이는 결과로 드러난다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겉으로 볼 때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막혀 있다 보니까 삶의 어떤 영역들이 무너지는 것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가? 그 원인을 찾으려고. 그런데 근본적인 것을 찾지 못하고 누구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그 원인을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 전쟁에서 겉으로 볼 때는 전략의 미스예요. 사람들을 적은 수를 보낸 게 미스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였다고요? 진짜 이들이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들은 이미 무너져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렇지 않은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교만, 숨겨진 죄가 있는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떠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볼 때에 왜 이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보이지 않는 죄, 그 교만, 아간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순히 이들 안에 죄가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1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 죄는요, 어떤 모습으로 이스라엘 안에 나타났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번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선포하셨어요. 이 말씀 속에는 이 전쟁에 이미 그 결과가 이미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승리로? 아니요, 패배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그 어떤 아니 작은 일이라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이 아이성 전쟁 이전에 여리고성 싸움을 하지 않았습니까? 두 전쟁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리고성에서는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돌아야 되는지, 언제 외쳐야 되는지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들은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에서는 정탐을 보냈습니다. 전략도 세웠습니다. 판단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가 빠졌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묻는 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까지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 전투는요, 하나님의 전쟁이었어요. 우리가 봤던 것처럼 군대 장관까지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아이성 전투는 어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침묵하신 겁니까? 침묵했다기보다는 이스라엘이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더 타당한 의심일 겁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버린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리고성 싸움에 그 취한 나머지, 이 정도쯤이면 하나님 없이도 우리의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교만이 이들 안에 자리 잡았다라고 합니다.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만, 만약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때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더라면 어떻게 됐었을까요? 하나님은 다 말씀하셨어요. 너희 안에 죄악된 모습이 있다. 그것을 제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어떻게든 이 전쟁에 이길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거룩해야 될 모습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을 거예요. 그러면 전쟁 이전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아간의 죄를 제하고 싸움에 나갔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못했다. 그 결과가 36명의 전사자를 낼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물처럼 녹을 수밖에 없었다. 지역적인 패배를 경험하지 않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적인 패배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게 뭡니까? 패배는요, 전쟁을 시작하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것, 기도가 사라지는 순간 이미 실패, 이미 패배는 우리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기도는 선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기도는 호흡이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쯤은, 이 정도 일은 우리가 충분히 기도 없이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게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더 위험한 순간이다. 왜? 아무리 작아 보이는 싸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시작하면 그 결과는 이미 끝난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반면에 아무리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일에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동하기 전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행동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 기도 없이 서두르는 어떤 행동보다 훨씬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의 실패는 능력이 부족해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도에 투쟁해서 우리 인생의 실패는 시작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이성이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왜 이들이 질 수밖에 없었느냐, 여기에 초점도 맞출 수 있지만 더 한 걸음 나아가서 그렇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가에 성경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라고.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언제든지 교만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언제든지 기도하지 않고 그 일들을 행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그 길은 어디에 있느냐?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져 있는 이스라엘 앞에서 여호수아가 했던 일은 뭡니까?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0절, 11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잘 보면 이 말씀에서부터 회복, 이 말씀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출발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문제를 숨기지 아니하시고 있는 그대로 끄집어내기 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드러난 문제만을 하나님께서는 치유케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간의 죄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아주 어떻게 보면 잔혹할 정도로 과감하게 처리해야 됩니다. 그 과정이 여러분 쉽습니까? 아니요.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 과정을 하지 않으면 다시 이스라엘 안에 회복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 없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라고 합니다. 죄를 덮고는 절대 회복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일의 실패를 맛보면 그 원인을 눈에 보여지는 것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뭐가 잘못됐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눈에 보여지는 것에서 찾으려고 끝나는데, 오늘 보면은 우리들에게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혹 내가 숨기고 있는 죄는 뭔지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죄는 없는지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죄를 끄집어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데, 13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조건을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를 품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인정하고 죄를 제거하고 거룩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작은 일일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 정도쯤 요만한 일은 이런 걸 느낄 때에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숨겨진 죄를, 혹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한 죄는 없는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은 모릅니다.
그런데 나는 알잖아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라고 그것을 드러내지 않을 때는 회복의 기회는 오지 않는다. 하나님의 임재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됩니다.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라고 합니다. 죄가 처리된 이후에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여호수아 8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바로 얼마 전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들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처리하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룩한 모습으로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다시 얘기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같은 아이입니다. 같은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뭐가 달라진 겁니까?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는 조건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병력을 더 올려버린 것도 아니고 뭔가 달라진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그들 안에 있는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사함받고 거룩해졌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승리의 본질은 어디에 있느냐?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거기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실패라고 하는 것은 죄가 시작되어지고 기도가 사라질 때 깊어지고 하나님의 떠날 때에 그 실패가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됩니다. 반면에 회복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고 죄를 드러내고 거룩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에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주어질 때 우리 그 실패의 자리는 다시 승리의 자리로 바뀌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지금 내 삶 속에 하나님 없이 싸우는 삶의 영역은 어디인지. 겉으로 보일 때는 괜찮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부분은 어디인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혹시 아직도 드러내놓지 못한 은밀한 죄가 없는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이 일어나라고 하는 이 말은요, 회복에 대한 초청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그 죄를 붙들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것이냐, 하나님 없이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다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것이냐, 그의 부르심이다. 승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숨기지 말고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다시 약속의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실패의 자리를 승리의 자리로 바꿔주신 것을 믿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승리 이후에 방심하고 기도 없이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숨겨진 죄가 있다 그러면 이 시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작은 일이라도 먼저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고 늘 주님과 통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 승리하게 하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위로, 교통, 내게 주관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새롭게 결단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다짐하는 그리고 집으로 향하는 살아가는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주의 종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